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심을 우리 하나님께 10월 세 번째 주일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불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지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으로 성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죽게만 범자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되고 더러워진 부분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때에 믿음의 삶을 살기가 참 힘든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주님처럼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높아지려고, 부유해지려고, 더 가지려고, 세상 사람을 정복하려고 이러했던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오만했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때론 가족들에게 사랑한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통해서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 회복하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말씀에 의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 앉으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요 긴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전에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감사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이로삼 감사 대행진을 통해 나약해진 마음을 다잡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깨어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 아래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먼저 나와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믿음과 다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와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맡은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랑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붙드시고 일으키사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은 약하나 영혼은 강하게 하시고 현실은 어두우나 믿음은 찬양한 번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므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어렵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운전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관현악단으로, 찬양팀으로, 구역장 등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묵묵히 누구의 관심과 기대도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 재단에 온전히 되어져 하나님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양의 무리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니 주여. 먹도록 목양의 충성을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이 촉촉히 적게 하여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말씀의 하나님, 교회 앞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창대한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일하는 교육자와 특송자,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빈손히 내려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저희의 바람과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면서 힘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들이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저희 받은 애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원소인들 주일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가 그 성도님의 가정가정에 넘쳐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성의 약속한 대로 이 땅에 기름진 넉넉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드님 직장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예물 드렸고 평강의 하나님 항상 동행해 달라고 예물 드린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 열린 그 문을 통해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는 가정들마다 언제나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도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흔적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남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부 예배의 예배위원으로 반주자로 차량 봉사자로 수고하는 그들의 정성까지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물 받으셔드린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앞뒤 좌우분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3 감사노트 오늘은 신시의 권사님입니다. 잠깐 권사님이 소개하는 감사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10월 16일 금요일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매일 반복되는 그 시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은 바쁘게 지나가는 회식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맡겨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이방도 마무리 잘하게 하시며 깊은 잠을 주셔서 보약 같은 잠을 자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1부의 진선미 권사님, 2부의 성희도 집사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감사를 하다 보면 또 감사로 회복될 거니까 힘써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10월 세 번째 주일 1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찬양 예배를 못 드리다가 다음 주일부터 우리 찬양 예배를 정상화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멈출 때 8월 23일부터 한 2달 정도 멈췄는데요. 8.15 강복절 집회가 있고 갑자기 많이 확산되어서 찬양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때 우리 이종표 집사님 특강 예배를 딱 준비해 놓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특강 예배 이종표 집사님 복명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잘 섬기는데 교육의 변화와 훈육의 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특강 예배로 찬양 예배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성령기도의 특성 우리 3남성교육 안내는 6구역 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예를 힘써주길 바라고 다음 주로 우리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원래는 성례식을 다 거행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통해서 혹시라도 싶어서 본당 안에서는 입을 열지 않도록 성찬식은 거행하지 않고 세례식과 입교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길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 설립 5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있고 새로 입교 대상자 문답은 10시 30분에 세가조실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찬양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고요. 여러분 예배 생활에 1시간이라도 좀 더 드려주려고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내도록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가운데 예배 생활해 주길 바라고요. 발열 체크 오늘은 2남성교회, 다음 주에는 3남성교회입니다. 주간 성경 공부도 여러분이 꼭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지금 수수전형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요. 5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교인 독후감 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에 독후감을 마감하고 11월 1일 주일에 시상을 하고 찬양 예배 때 독후감을 한번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별지로 여러분 한번 드렸는데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 신경을 좀 써주시는데 누가 신경 써줘야 되느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성도님들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오신 분들은 집에 자료가 없을 건데요. 지금 교회에서 50년사를 예언의 희년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가운데 자료가 너무 없어서 이러면 별지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별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6대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한 목사님, 황주령 목사님, 김시석 목사님, 임강명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이 사역하고 제가 이제 원래 1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임 목사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은 동그라미 했고 제일 위에 보면 있음 했고 없는 거는 X표를 해서 없음 했고요. 세모 부분은 일부만 있다라는 것은 다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72년도에 보면 주보도 없고 요람도 없고 재직 명단도 없고 표도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이제 터줏대감처럼 섬겼던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라도 하여튼 나오면 교회에 내주시면 우리가 복사를 해서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요. 뭐 한번 신경 쓰셔서 옛날 앨범도 뒤져보시고 책도 이전 뒤져보셔서 우리 5분의 목사님 사역하는 기간에 있어야 책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협조해 주시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버리지 마시고 우리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분들은 집에 가서 꼼꼼하게 해서 하나도 찾아오시면 제가 커피라도 좀 대접할 거니까요.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협력해 주길 바라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어제 우리 주방과 식당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있으면 목사님 사진 됐으면 한번 보시죠. 주방 사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제 테이블하고 의자도 다 세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밥을 줍니다. 주방도 깨끗하게 지금 했어요. 한 달 정도 지금 거의 공사를 해서 점심 안 주는 틈을 이용해서 이제 공사를 했고 어제 봉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방과 식당 중고등부실 어제는 사실 청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이동호 집사님과 정용주 집사님께서 이틀에 걸쳐서 기계를 가서 미싱하우스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주 성당 고고전에 김충원 장로님 양육권사님 가정에서 제 이쪽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감사해서 해주셨습니다. 두 분 위에 감사할 것 수고하신 분과 김충원 장로님 가정에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이 이제 두 번째 10월 달에 결혼식이 있는데 오는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우리 이대근 성도님, 곽형 권사님 장녀되는 이조일 양과 우리 교회 등록한 박정윤 청년 두 분이 제 결혼식을 합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1시인데요. 달서구 본동에 있는 파라다이스 웨딩 컨벤션 3층입니다. 이제 그 뷔페도 할 수 있고 많이 풀렸습니다. 대구에도 많이 풀렸으니까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길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문영복 집사님 가정에도 결혼식 하는데 우리 성도님 많이 가니까 너무나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힘써서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교회 차량이 낮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요. 정신 맞춰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또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어서 로마서 9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우리 5절 말씀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3구역씩 올라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가 멀지 않아서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장례식에 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제 장례식을 목사님이 집례해 주실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가슴이 내려왔지만 이 소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장례식 집례해 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소녀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게 되고 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저의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고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장례식 설교할 때 다른 말씀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가 구원받는 걸 원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시간까지도 목사님이 복음만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녀의 아버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소녀의 부탁을 받은 목사님은 찰스 스펄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에 의하면 이 소녀의 아버지는 딸의 장례식장에서 와서 장례식 설교로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그 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소녀가 아버지 구원받는 이야기를 왜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애타게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한글 좀 보여드리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가려고 하는데 먼저 구원의 역사, 기독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보는 큰 틀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도표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냥 도표 한번 보시죠. 잘 꺼도 되겠습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형성된 그 종교를 우리는 유대교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드디어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통해서 구원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통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교회가 탄생되죠. 이 교회가 탄생된 것부터 시작해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때부터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얘기해서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기독교에서 2020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도라고 할 수 있죠.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가 나왔는데 교회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기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 유대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데 그때부터 있었던 유대교를 그냥 유대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랍비 유대교라고 얘기합니다. 랍비들로 통해서 형성된 유대교라고 해서 전 세계 랍비 유대교가 형성되는데 이 랍비 유대교가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독교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면 이 랍비 유대교인들도 기독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우리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들도 예수를 영접하는 어느 지점이 있다는 거죠. 지점이 있으면 이 지점이 있는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림한다. 예수님의 재림한다 하는 거.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코엔신학교의 김영정 총장하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느 지점에 있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에 유대교인들이 받은 특권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말씀을 가면 현재 유대교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이걸 나중에 내다보면서 이 랍비 유대교 교인들이 멀잖아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이방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고 이들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렇게 전개된다.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불 켜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도표를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주님의 재림이 있으려고 하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네 가지가 회복이 되고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다라고 해서 이거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뿌리부터 마른 사건이 있잖아요. 뿌리부터 마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이 종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화과나무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되어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형성되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했는데요.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서기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서기 70년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해체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해체가 되다가 언제 복원이 되느냐 하면 1878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게 되고 1967년 6월 7일에 예루살렘을 수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1878년이 지나서 없어진 나라가 회복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데 그로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무화과 잎이 연하여졌구나라고 알 수 있으면서 아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면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가 드디어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여러분 생각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북한은 지하교에 있어요. 중국에 복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얘기할 때 전 세계 30년 후면 전 세계 어느 곳에라도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거다라고 선교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땅 끝까지 복음 전파도 이제 몇십 년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거죠. 랍비 유대교가 쭉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를 이단시 여기다가 결국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하나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로마서 이제 11장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유대 사람, 랍비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을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 과연 이스라엘 안에 가는데 유대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전 세계로 지금 유대인이 살고 있는 게 13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1350만 명 정도 가운데 700만 명은 이스라엘에 삽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한 700만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이 사는데 미국에 55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요. 그 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은 100만 명 정도가 돼서 전 세계에 1350만 명 정도가 유대가 사는데요.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몇 개 정도 있느냐 하면 300개 정도가 있다. 300개. 그리고 대체적으로 추정할 때 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 해서 그래서 숫자는 지금 많지 않죠. 700만 명 가운데 한 3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에 가면 550만 명 가운데 이제 학자들이 쭉
통계를 한번 내고 이렇게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믿는 걸 보니까 급성장해서 미국 가운데는 한 550만 명 가운데 300만 명 정도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수치가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미국 교회를 투어를 해보면서 느낀 게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2번의 안식년을 지나면서 이제 미국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예를 들면 세들백 교회도 가봤고, 그 다음에 윌로크릭 교회도 하고, 큰 대형 교회도 많이 가봤고요. 작은 교회도 하고 봤습니다. 뭐 퀘이커 교회도 가봤고, 메도나이트 교회,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작은 군소 교단들, 옛날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교단도 이제 가서 예배를 쭉 참석했는데요. 미국 교회를 가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예배당, 교회, 예배 딱 하나만 지정하라고 하면 저는 메시아닉 유대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가장 감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닉 유대교회는 이제 유대교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랍비 유대교인들이 개종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간 예배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적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작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양각 나팔 이렇게 뿔나팔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앞에 나와가지고 뿌 하고 붑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탄이 이 교회를 떠나라는 그런 의미로서 뿔나팔을 쫙 불고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예배가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거나 뿔나팔을 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얼마나 웅장하게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요.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이 되면 말씀을 어지간하냐 하면 지금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강대상 뒤편에 가면 말씀을 넣어놓는 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넣는 함이 있는데 그 말씀 함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말씀 두루마리를 쫙 펴서 말씀을 다 봉독을 합니다. 설교를 할 때는 설교를 진지하게 성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릴 때는 얼마나 진지하게 그 다음에 하는지 춤을 추면서 하는지요. 헌금을 하는데 그냥 앉아서 우리는 들어오면서 헌금하면 딱 넣는데 이 메시아닉 유대교인들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헌금 봉투를 이렇게 듭니다. 전 교인이 200명이 앉았으면 200명이 자리에 일어서 가지고 춤을 추는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한 바퀴를 딱 돌다가 전부 다 춤추면서 강대상 앞에 헌금한 바구니가 놓여져 있으면 여기다가 바구니에서 이제 헌금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춤추면서 이렇게 헌금하고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유대교인들이 이제 예배를 할 때는 그들이 매 시간마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나와서 캐노피, 우리는 수요 예배를 오신 분은 압니다. 제가 메시아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 때마다 아이들이 오는 걸 그냥 보내지 말고 손을 들어서 축복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메시아닉 유대교회 교인들을 본받아서 그 캐노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 교인이 손 들고 우리 아이들 축복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쭉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축도로 마치는 걸 보는데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야말로 영과 진리의 예배구나. 진짜 정성된 준비된 예배구나 하고 드릴 정도로 진짜 메시아닉 유대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이 메시아닉 유대교회가 미국 교회에서 얼마나 발전되는지 모른다. 부흥한다는 게 급속도로 부흥하는데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어느 시간이 되면 기독교 신앙과 아까 도표를 보듯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드디어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까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꼭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무깃도 전쟁이죠. 이스라엘은 무깃도 전쟁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과 에스겔 38장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 무깃도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그 전쟁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려고 하면 첫째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랍비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기독교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재림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재림에 대한 건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뭘 돌아가냐면 아 그렇구나 재림할 때가 가까워오구나라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제 범위를 조금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지금 좁혀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유대인들은 과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내다보면서 그것을 풀어 쓰는 것이 어디냐 하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이라는 이 세 장에서 생각하는데요. 9장에서 11장 세 장을 요점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9장 말씀 1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의 과거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과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던 백성 아니냐.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30절부터 10장 20절까지 10장 끝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현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는데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느냐. 현재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유대인 얘기하면 딴 얘기 같은데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1350만 명의 유대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너희들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말씀으로 가보면 유대인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은 배척하지만 너희들이 배척해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된 것 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미래를 사도 바울은 내다볼 때 유대인들은 회복될 수밖에 없고 회복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까지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그런 걸 통해서 유대인은 과거에 이런 선택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배척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회복할 거다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게 로마서 9장부터 10장과 11장에 전개된다 하는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과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유대인의 과거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하면 됩니다. 이해가죠, 지금요? 어느 선이 지금 와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선 이해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9장으로 딱 넘어가면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 8장의 분위기, 지난주에 생각한 로마서 8장의 분위기하고 9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8장은 우리를 감동의 도가니로 빠뜨렸습니다. 8장 마지막 절 39절 끝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나 이 말씀 보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명확하게 쫙 하면서 최고의 절정에 올라간 말씀을 했는데 9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전혀 다른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이런 얘기에서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 이 성화의 단계에 드러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를 지켜준다는 명확한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감격스럽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9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이제는 기독교인을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동적을 보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결국에는 내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과 유대인은 어떤 관계였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같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니까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같은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유대교회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교행을 1차, 2차, 3차 선교행을 가면서 제일 먼저 어느 도시든지 가면 첫 번째 찾은 자리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생각하면서 했죠. 회당부터 갑니다. 회당, 동족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회당에 딱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는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 너희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의 구원이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핵심입니다. 문제는 제가 설교를 하면 200명이면 300명이 성도가 앉으면 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고 머리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듣고 은혜 받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설교를 해도 일부는 믿고 예수를 믿지만 대다수의 유대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왜 저렇게 됐냐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하면 유대인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9대의 태장을 맞는데 누구 때문에 맞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형님 교회에 왔는데 누가 하나 가지고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볼테기를 탁 때렸다고 생각해 봐요.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말 한마디도 상처받아 교회 안 오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볼때기를 하나 맞았다 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동족의 위험가 하면서 유대인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한번 보십시오. 안중근 의사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 사람 일본 사람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에는 영웅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가 영웅입니까? 역적입니까? 역적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는 역적이지만 일본에 가면 영웅이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대단한 사람인데 유대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제거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있으면 유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서로 앙숙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수차례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도 유대인 때문에 힘들지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너희들 구원 문제를 딱 생각하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슴이 아픈 정도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8장 끝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끊어질 수 없는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파멸돼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어낸 말이야. 진실된 마음이다. 내 진짜 마음이 너희들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파멸돼도 좋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마음은 동족 구원을 위한 애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혹시 이런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이런 유의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 소돔 성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6번이나 중보기도 하잖아. 살려보려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율법 받을 때 시내산 아래 사람들은 얼마 지나서 황금으로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라고 미친 듯이 술 먹으면서 떠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산나라에 내려가서 저 사람들 전멸시키려고 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 저 밑에 있는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사람들을 살려주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죄지 나를 생명책에 지어주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 이 기도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려고 했던 그 중보 기도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세가 하는 중보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이런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공병 용서했죠. 스데반 역시 돌로 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해요. 한국에 선교를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은 복음을 전하고 조선에 왔다가 결국에는 대동강변에 잡혀서 참수를 당합니다. 성경을 던지면서 자기의 목을 치료했던 나졸이었던 박춘건 씨에게 성경을 던지면서 뭐라 했냐면 예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빼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예수란 말을 2마디 남기고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고 나중에 이 박충건 씨는 교회 장로로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령의 열정이 특별히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냐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행복이 보장되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이 보장되고 행복이 보장되었는데 돌아보니까 내 표로 내 고륙 중에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입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들과 딸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형님, 동생, 누님, 여동생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나에게 있냐 아니면 그 구령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런 구령의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슴이 아플 겁니다. 힘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향한 고통, 사도 바울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이 고통을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을 향한 아픈 마음을 피력한 다음에
동족 유대인이 가진 참되고 감탄스러운 혜택을 8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4절과 5절 말씀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진, 유대인이 가진 8가지 혜택을 얘기하는데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빨간 글씨로 쭉 했는데 몇 가지를 표시했느냐면 8가지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에 유대인이 가진 특권, 혜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옛날 유대인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8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을 잠깐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유대 사람들은 양자되었다고 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걸 2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영광도 누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날 영광을 누린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누렸느냐 하면 불기둥, 구름기둥 체험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회막 위에 하나님 임재의 상징을 느낀 영광을 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세 번째는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언약은 구약이면 253회가 나오는데요. 253회 가운데 대표적으로 3가지 딱 언약만 이해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받은 백성 구원받는다. 요 언약.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 줬죠. 율법 언약을 세웁니다. 말씀을 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자손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언약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3대 대표적인 언약을 얘기하면 할례 언약, 율법 언약, 메시아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언약을 받은 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하라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 받은 사람,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유대인의 율법을 받았죠. 특권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회막과 성전에서 3대 절기, 5대 예배,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약속들이 있죠. 약속들 수천 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수천 가지 약속 가운데 대표적인 약속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너희들 구원해 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속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조상들입니다. 조상들. 너희들처럼 훌륭한 조상 가진 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당신 집안에 좋은 인물 훌륭한 조상 들어보십시오라고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시조만 얘기하고 몇 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세 족장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명의 훌륭한 조상이 있죠. 여기 2명만 더 포함하면 모세, 다윗 이렇게 5명 훌륭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가도 조상 얘기하고 우리 이렇게 훌륭한 조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7가지는 유대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아, 우리들도 이런 혜택을 받았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로 통해서 예수님 태어났다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의 가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 사람에게 뭐 하느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우리 유대인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보다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씀으로 맺는 겁니다. 이 8가지 혜택을 중요한 건 유대 사람이 받았는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아이에게 밥 먹으라는데 자기가 떠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도 그래요. 아무리 배경과 혜택이 좋아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8가지 혜택을 이미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게 로마서 9장 말씀의 서론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유대인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사람이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은 3, 4대 위부터 목사 집안이야. 이런 집도 있고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지 3, 4대 벌써 장로님 집안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 모태신앙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문화가 복음적인 문화예요. 어릴 때 고등학교 다녔는데 미션스쿨 다니고 대학교 다녔는데 계명대학교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것은 혜택이죠. 또 어떤 사람 조금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몇 대 신앙이다. 복음적 가정에 산다. 기독교 학교를 나왔다. 이게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혜택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구원받으면 구원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지금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습니까?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님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그 속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했습니다. 너무나 오묘한 말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에 있었던 이 열정, 구령의 열정, 우리도 회복하고 더 뜨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지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안이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선 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 우리들도 내 가정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한 이런 마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을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나팔 불며 선포하라.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여인연의 해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곳 해외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작은 천국이로다 청동교회 청동교회 여인연의 해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세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축복의 땅이로다 청동교회 축복의 땅이로다 청동교회 우리는